사랑하는 샘물 청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가 비대면 예배와 모임으로 전환되면서 만나지 못하는 그 아쉬움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찾아오고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항상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코로나 이후에 말씀 묵상, 큐티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신앙서적을 읽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서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한 권 좋은 신앙서적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9월에 추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회복하는 교회. 제목은 회복하는 교회이고요. 부제는 우리가 다시 모일 때입니다.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양육과 훈련의 회복, 세계관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의 회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요, 혼자 한 명의 저자가 쓴 책이 아니고요, 무려 6명의 저자가 쓴 책입니다. 6명의 저자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저자, 예배의 회복 파트를 쓰신 문화랑 교수님은 저희 교단의 교수님, 고려신학대학원의 예배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대와 소통하는 예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회복 부분을 쓰신 이정규 목사님은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시죠. 말씀을 잘 전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시광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형익 목사님입니다. 광주의 베스샬롬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인데요. 김형익 목사님은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서 한 챕터를 쓰셨고요. 그리고 양육과 훈련의 회복은 양승원 목사님이라고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에서 13년간 사역하면서 고옥하는 목사님에게 이 목회 철학과 제자훈련을 배운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세계관 회복을 쓰신 이춘성 목사님은요, 20대와 30대를 한국의 라브리 그 공동체에서 간사로 섬기시면서 굉장히 철학과 또 세계관에 대해서 해박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을 쓰신 분은 서창희 강도사님으로 낙성대역 부근에서 한사람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계시는데 이 지역 사회를 잘 분석하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잘 섬기고 계신 분입니다. 이 6명의 저자가 각자의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우리에게 코로나 시대에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아주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내용을 다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부분 발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책이 얼마나 좋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예배의 회복을 쓰신 문화랑 교수님께서는 코로나 시대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 문화랑 교수님께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책에서 한 가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에 있어서 쌍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드린 예배는 어땠습니까? 주로 일방적이었죠. 목회자가 주로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수동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주로 그렇게 일방적인 예배의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랑 교수님께서 예배의 쌍방향을 회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그 교우들과 함께 참여하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줌으로 연결을 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했을 때
줌에 나온 우리 교인분들이 목사님과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쌍방향의 예배, 소통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이지만 쌍방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 예배에 대한 고민을 코로나 시대에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의 회복에 대해서는 이정규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 관련해서 고난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 고난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를 경건하게 믿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번영복음을 벗어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정규 목사님께서 이 책의 56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은 자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만약 원망하고 있었다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되돌아보십시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중심적인 말씀, 우리에게 편안한 말씀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김형익 목사님께서는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7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결속이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결속된 사귐의 관계를 맺고 살았나. 단순히 예배 못 드려서 힘들다가 아니라 진정한 결속이 우리 공동체 안에 씨줄과 날줄처럼 형성되어 있었는가. 나는 그런 결속의 관계들 속에서 살아왔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공동체성이 강했던 교회들은 거의 무너지지 않고요. 공동체성이 약했던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무너지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 공동체에서 관계적 공동체, 서로의 삶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관심을 갖는 그런 공동체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김영희 목사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육과 훈련의 회복, 이 네 번째 파트에서는 오카는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던 양승헌 목사님께서 현대 교회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한 양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양육과 훈련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관의 회복에서는 이춘성 목사님께서 이 과학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과학주의, 특별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과학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죠. 과학은 보통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것을 의미하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 그리고 과학자들의 이 의견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나 신학자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습니다. 왜죠?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단지 우리가 이 코로나로부터 피하는 것, 그리고 죽음을 피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춘성 목사님께서 142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생명지상주의로 치닫고 있을 때 생명은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교회는 알려야 할 책무가 있다. 단순히 우리가 죽음에서 피하는 것, 고통에서 피하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례하지 않게 죽어가는 자들과 가족들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이기고 초월한 존재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순교자들의 외침처럼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함께 절규하고 그 진상을 폭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대비함과 동시에 죽음으로 해서 고통받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춘성 목사님께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인 사회적 책임과 섬김의 회복에서 서창희 강도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의 160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 그러나 결코 예배에 머무르는 공동체가 아니다. 교회는 삶의 예배, 즉 이웃과 시대를 향한 섬김으로 예배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교회는 지역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서창희 강도사님께서 이 책에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시를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사회적으로 교회가 이웃사를 섬길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공동체도 이 서창희 강도사님의 제안을 따라서 지역사회를 섬기면 정말 풍성한 나눔과 또 사랑이 실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에 성장하는 그 통로로 저는 우리가 신앙서적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한 첫 번째 책, 바로 회복하는 교회.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우울해하지만 말고 이 시기에 신앙서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살찌우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을 계절이 돌아왔죠.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